강해지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많은 것들을 세워둡니다. 사람을 세워두든 무엇을 만들어 놓든 갖다 두든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또한 타인이 나를 무시하지도 못하도록 얕보지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강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요,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키우죠? 무엇을 키우죠? 뿔을 강하게 키웁니다. 크게 합니다. 새들은요, 자기가 화려하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의 깃털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새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강해지고 화려해지고 크게 보이도록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투자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강해지려고 할수록, 약한 인생이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악해지거나 약해집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기독교에서 약함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 패러독스인데,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맞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기독교 역설에 대해서, 약함을 자랑하는 이 기독교 역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 내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 아침에 인간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모혈로 보통 생리법으로 다 탄생합니다. 인생이죠.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를 자세히 면밀하게 쳐다보면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흙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뭘 넣어두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어요. 다른 피조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 속에, 그 깊은 곳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흙을 히브리어로 아담아라 하거든요. 또 뿔다는 말도 아담이라는 것인데, 인간의 몸을 흙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붉은 흙을 만드셔서 아담이라 불러주시고 그것을 결합시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지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무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흙만 남았습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무력이 그지없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강해지려고 하니까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 지금 공동체는 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연약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이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가인은
얻었다는 말도 되지만 같은 말이 창이라는 찌르는 창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또한 그의 동생인 아벨 입김 호흡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두 아들은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전부예요. 비조세계는 말입니다. 그 약한 것들이 노력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는 것이 이 비조세계의 본질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타락하기 전 아담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헐브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에게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혼자밖에 없고 모든 지혜를 가진 독특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마음대로 하도록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아담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존재인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강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아담은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에게, 즉 인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죠. 아시죠? 서로 도와라고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자를 주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 때에 번장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하여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 도와갈 때에 창조의 첫날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의존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살 때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는 아담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동물들이 올 때에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동물은 그 동물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악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악어 한글로 말하지만 아담이 악어라는 것의 이름을 부를 때 악어는 악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은 그 많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하고 다릅니다. 아담은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대단한 존재가 아담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 이미 그는 연약한 흙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회복해 가라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간다. 이것이 처음 아담으로의 회복, 복락을 시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지혜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이에요. 태초에 아담으로 되돌아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홀로 서야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아담의 위대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아담은, 창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합해져서 아담이 되었는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약함만 남았지만,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인간에게 새 사람인 새 표정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존할 때에 내 안에서 온전함이, 강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 강해지려고, 커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니 오히려 그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형성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강해지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읽었던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아름답게 살 때에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하였냐면 그가 환상 중에 삼층천을 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위대한 것이라서 차마 그도 말하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한 것을 그가 봤습니다. 언제 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을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수년 동안 머무를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보았던지 모르지만 그에게 신령한 경험이 있어. 이 경험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이 위대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입을 다물니다. 그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 다 못한다는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위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육체의 가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그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하였다. 3번 했다는 말은 3번 한 것이 아니라 할 만큼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었던 말씀, 우리 9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왜? 그래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구나. 이게 약하게 병들게 사는 것이 더 좋네. 이렇게 말합니다. 병 낫길 이제 바울이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약함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더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게 참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비교해 볼 때 약한 것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약하든 핸디캡이 있든 건강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뭐 어떤 삶의 가족력의 어떤 약함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약함이고 무른 것이었지만 하나님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내게 약함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이 분명해졌어요. 내 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길이, 방향, 원인이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강함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거기서 주님 앞에 나 이래 약합니다. 나 정말 물은 흙과 같은 아벨과 같은 입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아버지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갔을 때에 주님은 그 통로를 통해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약한 것들이 뭐라? 나의 자랑입니다. 약함이 나의 슬픔이 아니라 약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이에요.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병든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망한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약함을 알게 하는 원인이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이 내게 뭐라? 강함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약한 인생, 하나님 없는 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린 약한 인생이 악함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약한 우리는 악함이나 강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약함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읽었던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굶주려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사기당해도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었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 내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합니다. 자존감을 세운다. 건강한 자존감. 물론 그것이 병든 자존감을 나를 잘못 보는 그런 걸 고치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한 그런 접근이라면 괜찮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성경적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이 되어주실 그때에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저에 있는 약함이 진짜 강함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진짜 강함은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강함 되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많이 알아서, 경험을 많이 해서, 실현 체험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내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을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지든지 더 약해집니다. 절대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존하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강함이 내 안에서 나의 강함이 되어줄 때 내 속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전반을 보십시오. 인간이 강해지려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고 흩으십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지어요. 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우리 강해져서 이 말이거든요. 힘써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못 짓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기독교 안에서 강해지자, 모여서 뭐 만들자 이런 식의 힘을 과시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온전한 방향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요.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몇 세 주셨다고요? 이 약속을 75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25년 동안 약속을 성취를 안 하세요. 99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내년에 자녀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지 못하죠. 이미 나 다 늙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노쇠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원인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알죠?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거두라를 주시거든요. 그도라를 통하여 자녀 아들 5을 더 낳습니다. 아담이 100세 되어서 남자로서 능력이 없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기다렸다고요?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봅시다. 한번 잠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12절. 알았으나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자율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사라에게서 끝! 이스라엘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연약한 자들의 도피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강하신 그분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진짜 강함을 얻어 이 땅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습니까? 나의 약함을 아버지 앞에 철저히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내가 더 약해질수록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진짜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네. 나는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내 약함이 철저하게 고백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삶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모습이 헛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담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 강해질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강함이란 그 귀결은 악함입니다. 절대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 끊임없이 어떤 삶? 종이어야 합니다. 약합니다. 주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강함을 부러워하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광야 백성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에 군대도 아니요, 경제적 부도 없는, 곡식도 심지 않고 양도 없는 초라한 떠돌이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가나안 7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거지같이 노마드같이 집도 없이 떠돌이 인생이요, 군사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걸어갈 수도 없고 당신의 만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들은 그리 살지만 세상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그들의 존재는 벌벌 떠는, 이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라고 벌벌 떠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것만 하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동경하며 존경하며 기생 라합처럼 어떻게 하면 그곳에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할까, 그들 속에 들어갈까라고 동경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여러분 삶 속에서 강해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약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